사도신경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즉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3년간의 공생에 의해서 최후의 고난 사건과 부활의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는 데에 복음서 전체 길이의 약 3분의 1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 한 주간의 두 사건, 고난과 영광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를 충분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따로따로 상세히 말해야 하겠지만, 이것은 평소에 늘 우리에게 많이 말하는 것이고, 혹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두 사건을 같이 합쳐서 고난과 영광의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의 말씀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독특한 단어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일치를 권하면서 모든 빌립보 교인들이 어디에 일치할 것인가, 갑에게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을에게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표준에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준에서 일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을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개인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교회가 일치하는 표준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올라가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을 설명하여 이 두 사건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화를 말하고 있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비화를 단계적으로 조목조목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내려가고 올라가신 두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비화와 승리라는 독특한 제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는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화의 단계를 7가지 단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근본 하나님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계신 위치가 최고의 위치였습니다. 본체, 모르페, 이 말은 형상, 모양, 형체를 말하며 본질이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체를 표시하는 낱말 가운데 최고의 낱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본체, 바로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본체가 있고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가연이라 하는 형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스케마, 외부적인 조건인 체질, 습관, 감정, 외모,
말, 행동, 생활 방식 등 본질이 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본체다 라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영광 받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보좌를 얼마 동안 비워두시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것과 우리가 사람이 된 것은 차이가 있죠. 우리가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당한 일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것은 종이 된 것이고 바로 고난을 자처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육신의 사실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이 되셨는데 사람 가운데서도 높은 사람이 있고 영화로운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시고 낮은 사람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까지 체험하셨어요.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그의 죽으심은 죽음 가운데서도 가장 가혹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에도 여러 가지 죽음이 많이 있습니다만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가혹한 죽음이요 그야말로 최저의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최고의 위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최저의 위치로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서 가장 낮은 위치로 내려오셨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는 모든 비하 가운데 가장 철저한 비하라고 말할 수가 있죠. 사람이 아무리 잘 살다가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이 비하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낮은 존재이니 낮아 보았자 그것이 그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위치에서 가장 낮은 위치로 내려오셨으니 가장 철저한 비하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고대 라틴어 성경이나 사도신경에서는 지금 영문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시고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씀은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셨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가톨릭의 연옥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문장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생이 있는 곳에는 위기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태어나면 그때부터 위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함을 치면서 울면서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고난을 맞이한다는 상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참으로 종류가 많고 일생을 통하여 갖가지 고난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신 것은 고난의 출발이요 고난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인들이 우주에 올라가서 캡슐 속에서 우주 비행을 하고 우주 탐험을 하고 돌아옵니다. 캡슐이 우주에 올라가면 무중력 상태입니다. 중력이 없으므로 몸이 둥 떠 있어서 몸이 거꾸로도 되고 바로도 되고 그러한 상태에서 살게 됩니다. 지상에서 중력, 인력권 안에서 살던 인간이 갑자기 무중력 상태에 가게 되면 모든 것이 이상해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견디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몸이 보통 건강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견뎌내지 못합니다. 갑자기 춥거나 갑자기 덥거나 하는 것도 잘 견뎌야 합니다. 최상의 건강한 사람들을 뽑아 지상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훈련을 하게 됩니다.
무중력 공간을 만들어 두고 그 속에서 훈련이 되면 우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올라가면 당장에 탈이 나고 못 견디게 됩니다. 인간이 땅 위에 살다가 우주 캡슐 속에서 우주에 가면 상당한 훈련을 받고도 몇 시간 동안만 겨우 견뎌냅니다. 우주 여행의 최대한의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만 오래 있지 못하고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인간 사회에 계시는 것이 인간이 공중에 또 올라가서 우주 캡슐 속에서 사는 고통에 비교하는 것이 무리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고통이었고 어려운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양보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구부리지 않는 종교입니다. 그냥 가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만민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결론과 능력 가운데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인생을 구원하실 작정을 하셨더라면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꼭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만민의 구세주가 된다거나 인간을 구속하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고 고난받지 아니하고 인간을 구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되시고 온갖 고난을 다 겪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인간을 구속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과 섭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두 짐승이 나옵니다. 중간쯤 가면 육지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 있는 짐승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라고 했는데 이것은 세상의 권력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7머리는 7나라를 말하고 10뿔은 10권력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세상의 권력자가 적 그리스도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독일의 히틀러나 공산주의의 스탈린처럼 적 그리스도의 노릇을 하고 주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지에 있던 짐승은 양처럼 생겼으나 용처럼 말하고 있더라고 했는데 이 말은 거짓 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날조하고 복음을 그르치는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운동이 두 면이 있는데 하나는 세상 권력자를 통해서 강압적으로 박해를 가하고 하나는 교회 내부에 스며들어와서 교회의 진리를 변절시켜 교회를 타락시키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가 세상 권력자입니다. 세상 권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악한 사람도 아니고 잘못된 사람도 아닌데 권력을 탐하게 되면 이 권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고 망고의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올리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왕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장군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정치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땅 위에 좋은 이름들이 많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하늘에서나 천국에서나 혹은 세상에서나 땅 아래에서나 즉 하나님 나라의 세계, 우리 인간의 세계, 죽은 자의 세계, 모든 세계에서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신분입니다. 높은 데 올라가신 신분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먼저 고난이 오고 그 다음에 영광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먼저 받으시고 그 후에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뀌어서 예수님께서 먼저 영광을 받으시고 후에 고난을 받으셨다면 성경이 이상하게 될 뻔했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소중한 교훈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계시다가 사람이 되시고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다시 영광스러운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영광에서 고난으로 다시 영광으로 돌아가셨는데, 왜냐하면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영광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육적인 영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세상에 계실 때는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배가 고프기도 하셨고 피곤하기도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도 받으시고 온갖 고난을 다 체험하셨지만 부활하신 그 순간 영광스러운 육체로 변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문을 닫아둔 방 속으로 들어오시고 유대 지방에 다니시다가 어느새 갈릴리 지방에 계시는 편지의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영광스러운 육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손에 못자국이 있고 이마에 가시 면류관의 흔적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육체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에 제자들과 더불어 같이 식사하신 사건이 나오는데 육체입니다. 그러나 영광된 육체입니다. 그 영광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어떠한 육체입니까? 우리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육체의 부활, 부활하신 육체의 모습은 장차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때 우리의 육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반드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에 육체가 부활해서 우리의 영과 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합하게 되는 육체가 어떠한 육체이냐? 세상에서처럼 안 먹어도 고프다거나 피곤한 그러한 일이 없는 육체라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인 것을 다 극복한 육체입니다. 늙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육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광이 장차 우리가 받을 육체인 영광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영적인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경배의 대상이 되고 모든 찬양의 대상이 되는 영적인 정신적인 영광스러운 위치에 계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고난이 앞서고 그 다음에 영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보이신 신앙의 본으로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볼 때
사도 바울은 고난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전도할 때 매도 맞고 돌에 맞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온갖 고난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이라는 것이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 뒤에는 미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꼭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 생각에는 신앙을 위해서 진지하게 살려고 할 때 각자의 나름의 고난이 다 있다고 믿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다 가지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 고난은 소중한 고난입니다. 고난 뒤에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고난과 영광의 관계를 마지막으로 고난과 영광의 관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참 영광이 아닙니다. 영광이 없는 고난은 비참한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광은 있는데 고난이 없는 영광은 참 영광이 아닙니다.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그렇게 시험에 합격하기까지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공부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영광입니다. 밤낮 놀기나 하고 잠이나 잤는데 시험에 1등 했다면 영광스럽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영광이 없는 고난은 참혹한 고난입니다. 실컷 고생만 하다가 영광을 못 보고 끝난다면 비참하죠. 이 고난 끝에 영광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고 고난 속에서 참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훗날이 없다면 왜 참고 있겠습니까? 왜 고난을 받겠습니까? 참혹한 고난에 지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난 뒤에 영광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으니 고난과 부활이 거기에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같이 말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말함으로써 우리의 구주 되심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신다는 것이 완성되지 못합니다. 동시에 부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성도 완성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은 누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말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능력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했느냐를 말해줍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분이 죽었으면 우리의 구주가 되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성이 완성됩니다. 구원의 도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실수한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마치 캠프에다가 직원이 실수해서 소다스를 폭파시켜 온 집을 얼룩지게 만들어 보기에 흉하게 된 것처럼 인간이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기 사나운, 보기 흉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보기 흉한 존재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죄와 인간의 모든 단점을 예수님께서 이용하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드라마를 연출하셨습니다. 구속의 큰 사업을 이룩하셨습니다. 이것이 고난과 영광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통하여 인간의 역사는 환하게 변해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탄코 허무한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지배하시는 신비를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나 신비로운 사실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모든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중심적인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입니다. 고난만도 아니고 영광만도 아니고 이 두 가지가 앞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신비로운 사실을 이루하셨습니다. 고난과 영광의 주의 신비를 우리 마음속에 묵상해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역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응당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영광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